수고하고 맛있게 식사들 했습니까?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독교 절대성을 강조하는 이 기독교 흠증론, 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증거를 말함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말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목이 유능하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책 보시겠습니다. 677페이지. 지금도 책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책 구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서점에 가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비싸지만은 제가 우리 전사님도 또 우리 교회 전사님도 바쁘고 그래서 그걸 서점에 가서 사시면 됩니다. 제일로 구하기 쉬운 곳은 생명의 말씀사 광화문에도 있고 각 서점들이 있어요. 각 지역에 생명의 말씀사에 가면 있고, 어떤 분은 교보문고에 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좀 거기서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7페이지. 3번 보면 종교적 직관의 공통성과 보편성. 이게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보고 객관성, 저 보십시오. 칠판에 객관성과 역사성, 그리고 주관성과 절대성, 요거 설명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3번 요거는 지금 객관성과 역사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객관성과 역사성과 틀린 내용이에요. 말만 듣고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 속에는 숨어있는 악마가 있어요. 즉 악마의 소리가 숨어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포스트 마더니즘, 모더니즘, 현대신학, 어저께 가서 모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어느 목사님이 강의하는데 자유주의 입장의 현대주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말만 보면 그거 옳은 말로 들려요. 그리고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자유주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참, 우리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말 속에 선하고 좋은 말 속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긁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뉴스에 여러분 봤지요? 사기 결혼 한 김모씨라고 하는데, 저는 영화 배우들 이름도 잘 모르고 유명한 노래 가수들 이름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여자가 유명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근데 남자가 사기 결혼을 해가지고 어쨌다고 그리 나와요. 말 자체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귀가 솔깃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철학 속에 그 의미가 있고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걸 파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리고 성경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20몇 년 살았던 경험하고 한국하고 이제 경험을 비교해 보면 미국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듣고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듣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예. 꼭 읽고 듣고 연구하고 점검하고 분석하고 그걸 구체화하고 그래야 돼요. 예? 꼭 여러분 좀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신학 서적도 읽어보고 예, 그러면 자 보시겠습니다. 종교적 직관의 공통성과 보편성 이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객관성과 역사성 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공통성과 보편성과 어떻게 다르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있습니다. 술라이마커는 종교에 대한 정의를 구원론이나 하나님의 절대 통치와 상관없는 성경은 언제나 객관성을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신적 작정과 예정을 두고 그걸 먼저 선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인류 공동체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종교를 규정하고 있어요. 종교는 뭐냐? 인류 공동체 개념이에요. 그걸 갖다가 사회 동포주의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사회 동포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에 관계없이 인간의 사랑에 기초를 둔 인류의 공동체를 두고 종교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 전부 이게 개념입니다. 여러분 민중신학 얘기 들었지요? 해방신학 얘기 들었지요? 그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의 개념이 뭔 줄 아세요? 그 개념이 그 말만 딱 들으면 절대로 잘못된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받는 사람들을 그 압박에서 해방해내자. 그 민중신학이 뭐죠? 민중신학은 뭐냐 그러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이 압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치의 구조를 바꾸자. 예? 즉 악한 정치의 구조를 타개하자.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신학이라 그래요. 신학이 아니고 혁명주의죠. 혁명주의. 근데 신학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학인 줄 알고 어떻게 말하느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무정부주의가 나와버려. 예. 그리고 모든 것을 폭력을 통해서라도 정부를 깨버리자. 그런 주의까지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없이 인간애를 말하게 되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주의로 흘러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 술라이마커가 말한 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인 종교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지만 종교적인 조직은 개인적인 인격에 이르기까지 무수하게 다양성으로 형성되어 있다. 맞는 말 같아요. 이러한 다양성은 종교의 완전한 명시를 위해 필요하다. 신에게 관계된 진로가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공동의 종교는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기독교만 가지고 절대 종교로 삼는 객관성을 배제한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이런 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될지 몰라요. 기독교만이 역사의 축이다. 오직 기독교만이 종교로 인정해야 된다.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객관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기독교는 객관주의적 종교냐? 기독교는 나 혼자만 하나님과 통하는 주관적 종교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규명하는 것이 험증학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간단한 거예요. 험증학. 예? 자, 성경은 객관성을 엄청나게 말씀하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쉬운 거요. 객관성, 역사성. 요한복음, 기독교인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나 독생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에?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맞아요. 이게 객관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관적이에요.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절대성을 전제한 객관성, 즉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책에서 금방 얘기 다양성, 이렇게 말해야 돼요. 기독교는. 그러면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 그러면 누구든지, 예,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 말은 자 보세요. 파스, 호, 피스티온, 피, 스, 티, 피스티온. 제가 이 글자를 쓰다 보면 어떤 데는 라틴을 썼는지 독일을 썼는지, 그런데 영어를 쓰다 보니까 헬라가 하나가 틀렸어요. 피스티온. 그 믿는 그 각자 한 사람. 예? 그런데 여보세요, 한 사람. 그러면 이 한 사람에게는 이건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그 사람만 가지는 믿음이에요. 한 사람. 예? 근데 여기는 또 객관성을 포함하고 누구든지, 이건 신분에 관계없어요. 누구든지니까 믿는 사람 각자 한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거지가 됐든 무식한 사람이 됐든 똑똑한 사람이 됐든 바보 같은 사람이 됐든 상관없이 믿는 그 각자는 독특성, 절대성을 가지지만은 누구든지 할 때는 우아래 그 다음에 신분에 관계없이 그 말이에요. 이건 객관성을 말해요. 이게 기독교주의예요. 기독교주의는 뭐 그러니까 절대성을 전제한 객관성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성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대성은 무조건 다양성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에 의한 다양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다양성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할 때는
다양성을 말하지만은 믿는 자마다 할 때는 독특성, 절대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성을 전제로 한 다양성이에요. 즉 절대성을 전제로 한 객관성이에요. 절대.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대성은 뭐죠? 예? 하나님,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 예? 그 다음에 믿음, 예? 이거는 철저하게 절대성을 요구하는 문제, 이 제목들이에요. 이 단어들은. 근데 WCC는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언어의 그 단어의 단어가 성경이 말씀하는 언어, 그 단어가 말하는 언어를 바꾸자 그래요. 예? 말이 돼요? 제가 요즘 TV를 가끔 복음토를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성경에 나온 말을 다른 말로 자꾸만 바꾸려고 그래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더구나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이상한 말을 자꾸만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 수작이에요. 삼일체를 말로 이일체라고 보십시다. 삼일체는 아니고 이위일체라고 말을 바꾸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경 자체의 교리가 무너져 버려요. 저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어떤 목사. 교리에 취한 사람이라 그래요. 성경 자체가 교리로 되어 있는데 어디 가서 교단에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교리가 뭐냐 그래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게 교리입니다. 예? 저기 디모데 전후서 읽어보면 교훈이란 말 나오죠. 우리말로 번역은 교리. 근데 그 교훈은 도구마, 교리란 뜻이에요. 도구마타. 예? 교리들. 교리란 뜻이에요. 교훈은 바로. 십계명이 교리예요. 그 교리가 뭐냐 물어봐요. 예? 깜짝 놀랐어요. 이 말들을 바꿔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그 말을 바꿔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라는 말을 바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가 아니고 다른 말로 대체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꿨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성경 전체가 무너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적 교리 밑에서 다양성을, 절대적 교리를 전제한 다양성, 절대적 교리를 전제한 객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양성, 그 객관성이 뭐예요? 은사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데 지적 요소를 먼저 강하게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 요소를 강하게 강조하는 분. 예. 어떤 사람은 예? 의지적 요소를 강하게 강조하는 분.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예? 베드로는 종말론이 강해요. 왜 그래요? 거기는 유대주의적 열심당이 거기에 어려서부터 훈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당에 취해가지고 훈련됐기 때문에 종말론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왜 구원론과 종말론과 이 다양성의 아주 넓고 깊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요, 사도 바울의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헬라주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에요. 유대주의, 예? 유대주의의 족보로 봐도 유대주의에 아주 강하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양쪽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깊고 넓어요. 예? 사도 요한은 쉽게 말해서 그 성미를 가만히 보면 치마 둘른 남자예요. 남자 같은 애, 그 남자 같지만은 그 문장이나 그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3, 4를 보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말이 단순하고 여자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 있어요. 남자지만 자녀들아, 예, 사랑하는 자들아. 자, 근데 영어로 읽어보면 그걸 헬라어를 번역하면 dear friends, 친구들아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친구들이라는 말이 서로 깊은 정을 나누는 관계를 저기 친구라 그래요. My friends. 예. 우리의 의미, 우리에서는 친구는 그러면 같은 동료끼리, 같은 나이끼리, 이를 친구라는 개념이 강해요. 근데 미국은요,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손자 뻘 되는 사람은 Hi friends 그래요. Hi friend, my friend. 나의 beloved friend, 나의 사랑하는 친구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지만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요한일서에 나타난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문장이 짧아요. 예.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문장이 어머니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자와 같은 느낌. 은사가 그러면 자고요. 예수님 밑에서 자란 3인방 있잖아요. 제자들 3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 달라요. 은사가. 그 다양성이 그 객관성이.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여기에요. 술레마케 종교의 공통성과 보편성은 그지 않고 인류의 개념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은사의 다양성, 절대주의 밑에 다양성, 객관성을 말하지 않고 객관성 인류애에 대한 전제를 인류애를 기초로 한 전제를 가지고 다양성, 객관성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문장 읽어보세요. 이거 위에 셋째 줄 보세요. 위에서부터 기본적인 종교 경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이지만은 종교적 조직은 개인적인 인격에 이르기까지 무수하게 다양성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전제가 뭐죠? 종교적 경험에다가 똑같은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제가 절대성의 전제인데 그 뭐예요? 하나님, 삼일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성령의 사역, 믿음, 성경 이런 데다가 기초를 두고 있잖아요. 이게 절대성 밑에 다양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문장을 보고 이것만 보고 이거 참 좋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기독교 험증학이라 그 말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종교의 완전한 명시를 위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성경대로 말하면 이거는 절대로 명시가 아니라 절대로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저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에게 관계된 진로가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공통의 종교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는 없다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세상에 사람마다 인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그 말은 맞아요.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그 말 맞아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 그럽니다. 그 전제가 앞에 올라가 보십시오. 예? 그 뭐예요? 이 사람의 그 전제는 뭐냐 그러면요. 사람의 보편적인 공동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찾느냐? 기독교의 절대성을 반대한 다양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관계성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이거요. 그런데 이걸 쉽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넘어가서 보세요.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그는 종교의 목표는 세계정신에 대한 사랑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에요. 세계정신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절대주의 개념이 뭐예요? 뭐 하나님의 사랑, 공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예요? 사랑의 개념이 뭐예요? 그요? 예?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데, 얼마나 자기주의인데, 인류를 전제로 말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공의 없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값 없이 갚아줬다는 뜻이에요. 값이 없이 갚아줬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죄값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갚아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값을 하나님에게 치러줍니다. 가나안. 그것은 내가 공짜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공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이라는 뜻은 뭐냐면 purchased, 샀다는 뜻이에요. 팔고 샀다. 근데 샀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그걸 지불해 줬으니까 내가 공짜로 들어가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나에게 준 것이란 뜻이에요. 천국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자,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의 만족이에요. 만족. 율법을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을 만족해준 그 대가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이거는 용서로 나타나요. 용서로.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랑과 공의는 서로 통하는 점이 있어요. 공의 없는 사랑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개념이 개인적으로 다 틀리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욕심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종교 세계 정신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예? 이 세계, 읽어보세요. 더 희한한 마귀의 말이 들어있는데 이 세계 정신이 인간의 사랑을 통하여 수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저 보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찬송가가 틀린 건데요. 그 좀 해서 이 하나님께서요, 요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나오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 말은 이 사랑은요, 예? 예? 필레오로 물었어요. 필레오로. 이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필레오는 사랑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위 아래 관계를 두고 묻는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제자가 선생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예요.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 그러면 베드로가 열심당원이 유대주의 열심당원이라 그랬지요. 열심당. 그 뭐냐 중간사를 여러분 공부하시면 안 돼. 중간사에 보면 마카비 운동이 있어요. 마카비 운동이 무슨 말이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 나라의 다윗 왕국의 회복을 혁명을 일으키는 운동이에요.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운동이 마카비 운동이에요. 예, 무수한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예, 그 중간사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한마디로 박해작전이 헬라
국가와 로마 국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주후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멸망돼 가지고 함락돼 가지고 유태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중시 물론 전 세계로 흩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때까지. 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 베드로가 예. 국무총리를 하든지 장관자를 하나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세상이 다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잡혀 이제 곧 십자가에 이제 예,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곧 새벽 아침에 이제 잡혀 나갈 그때였어요. 가룟 유다가 와서 군호를 짜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할 때 종의 귀를 쳐버렸잖아요. 베드로가 그때까지도 유대인의 왕국을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보고 있었어요. 비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이 찢어지고 피 흘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다 실패하고 나의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래요. 군무를 거둬두고 갑자기 쫓아나온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고기를 구워가지고 잡수시고 부활한 그 몸 부활체로서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저반 잡수신 후에 나타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직도 정치적 메시아 다윗 왕국을 바라보고 정치적 메시아로 나를 따랐지? 자,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정치적 메시아의 사랑이 이 사람들보다 더 득세해서 나를 사랑했지 않아?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보십시오. 가로되 주여 그러하웨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그랬어요? 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필레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신앙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신 거야.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아요. 전혀 100%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자, 다 아신다 하는 말은 칼로 가지고 종의 귀를 쳤던 일, 신앙 고백했던 일, 내가 정치적 메시아 사상으로 주님을 따랐던 일,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그 역사를 보니까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메시아 사상. 한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떻게 했냐. 그걸 예수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신하고 분리돼서 내 영혼이 한나라에 갈 때. 자,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 이것도 필레오로 똑같은 말로 물었어요. 두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또 다시 똑같이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인간적 사람 우아래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주님을 목숨을 걸고 따랐던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아시나이다 하는 말은 과거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의미예요. 헬라어는 똑같은 말을 똑같은 의미로 반복되는 걸 싫어하니까 다른 말을 대시하되 의미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아가페로 물었어요. 아가페는 뭐예요?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목숨을 걸고 따른다고 세상이 다 버려도 너는 나를 절대로 안 버린다고 호언장담했지. 그러고 나서 내가 예언했지.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예언했지. 근데 너는 세상이 다 버려도 너는 나를 따른다고 호언장담했지. 그런데 내 예언이 맞아떨어졌어. 에? 너는 그 호언장담한 내용이 뭐인 줄 알아? 네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 나는 하나님의 본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 이중 삼중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리고 앞으로 될 일 다 얘기해 줬어. 근데 너는 아니라고 그랬지? 거절했지? 근데 내 말대로 3번 나를 부인했어. 그리고 너는 가서 밖에 나가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비참하게 내 죽는 것을 보고 너는 밖에 나가서 슬피 울고, 에? 네 마음에 통곡을 했지. 그러나 나에게는 영적인 메시아 사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왔고, 나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상관없어 나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그들을 내 자녀로 삼았어. 이게 은혜 언약이야. 이 은혜 언약의 내 백성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그의 아버지는 우리라는 백성을 거느리고 이 땅을 지배하고 계셔. 그날 너 죄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그걸 행하는데 내가 로마를 쳐부시고 왕이 될 걸로 기다리고 내가 나를 따랐어? 영적인 메시아가 뭐냐? 영적인 메시아 사랑을 가지고 나를 따랐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랬어요. 이건 애곤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뭐요? 심히 몸부림을 치면서 괴로워해서 막 머리를 짜는 거예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이 대답은 뭘로 한 줄 알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걸로 대답했어요. 부활한 후이니까 완전히 베드로가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했는데 간단하게 말하고 간단하게 질문한 것 같지요. 근데 이 속에 모든 베드로의 역사와 그 마음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 예? 예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근심하여 가로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3년 동안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랐는가를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사랑을 차라리 이걸 3번 물으면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가서 영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나를 물으니 내가 주님, 내가 인간적 사랑으로 정치적 메시아 사랑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을 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3번 질문한 중에 대답은 똑같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예언하신 거예요. 18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왜 그래요? 진실로는 아주 중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 예수님께서 쓰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하다. 진실로 내게 이르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뭐예요? 유대인들은 망토를 입었기 때문에 허리를 동해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 차서 내가 스스로 일해야 했던 거야. 젊어서는. 근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해요.
이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사실 베드로는 원하는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 되게 되면 중무총리 장관 해먹으려고 그랬어요. 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것은요. 그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단 태어난 사람은 죽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죽느냐? 아주 쉬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죽느냐? 예수 안 믿고 죽느냐? 아주 쉬운 말이잖아요. 예? 이 말 속에 이제 보세요. 종교의 목표는 세계 정신에 대한 사랑이다. 마귀가 속삭이는 말입니다. 예수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계 정신 인간의 사랑을 통하여 수납된다. 세계 정신 인간의 사랑을 통하여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갔어요? 이러한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다. 보세요. 여기 나타난 아까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 삼일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성경, 믿음, 예정, 신적 작정, 섭리 없어요. 없어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대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온 단어, 그 말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단 말이에요. 자, 679페이지 한번 보세요. 679페이지. 679페이지. 중간에 둘째 파라그래프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신앙 고백주의 입장에서 마크의 절대 의존 감정의 사상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파헤쳐 봐야 한다. 자, 요게 잠깐 나온 단어가 신앙 고백주의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이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처음 들으면 사기생으로 들어온 분들에게는 요거 꼭 필요합니다. 요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저기 정광 목사님이 서울 신앙 고백 그 발표한 거 있죠? 그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단을 규정할 때 신앙 고백서를 보고 이단을 규정하는 것이지, 목사님 어떻게 가다가 말을 잘못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단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명심해요. 꼭 신앙 고백을 보고 이단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셀베투스를 처형할 때 사건이 있었잖아요. 셀베투스 사건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 셀베투스가 삼일체 부정하다가 화형당했잖아요. 근데 칼빈이 셀베투스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나 한국교회에다가 좀 선포할 게 있어요. 뭐예요? 칼빈이 살인자입니까? 칼빈이 셀베투스를 살인해야 된다는 것을 선도적으로 주도했어요? 칼빈이? 예? 물어보자고요. 칼빈은 오히려 셀베투스를 살리기 위해서 편지를 자꾸 보낸 사람이에요. 대래 삼일체만 인정해라. 삼일체만 인정해라. 그러면 탄원하겠다. 의회에서 결정했고, 자, 그때 당시에는 이랬어요. 칼빈이 만약에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 칼빈은 위기에 몰리고 칼빈이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삼일체 문제니까 삼일체를 반대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신앙고백서 보세요. 거기에 나온 게 있어요. 예, 그 중요한 교리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서울신앙고백서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다. 그 이단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원,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단적 요소 한번 찾아봐요. 이단적 요소. 예?
그러니까 역사적 신앙 고백서는 언제나 이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자, 몇 가지 말씀드려요. 신앙 고백서의 요점을 찾아내는 거 몇 가지 요점이 있어요. 신앙 고백서, 서울 신앙 고백서도 똑같아요. 거기에 첫째,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전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성경이 절대적 제일 문서예요. 제일 문서 계시. 예. 근데 문서 계시의 확실성을 반대하게 되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을 말할 때에 요점 몇 가지를 말할 때에 성경을 전체로 말하는 문서 계시를 수납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수납해야 돼요. 첫째, 성경. 그냥 두 번째, 삼일체 하나님을, 그 인격적인 삼일체 하나님을 신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데 왜 삼위의 인격이 되어야 되느냐? 기독교만 가진 특수 신론이에요. 특수한 신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격, 사역, 위격으로서 세 분 하나님. 예? 그러나 존재로 볼 때는 한 분 하나님. yes.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세주로서의 하나님. 성령은 뭐요? 사역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직접 다스리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는 사역자로서의 하나님. 성령, 이걸 고백해야 돼요. 예? 신앙 고백서, 여기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고백주의. 그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말해요. 인간에 대한 이론을 말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인간은 전적 부패를 말해야 돼요. 자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죄인, 일반은총에서 나타난 그 선한 일들 있잖아요. 그거는 구원에 도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이 선한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선에 도달해야 한대요. 인간의 전적 부패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 그렇게 말해야 돼요. 언약론에 있어서. 예. 그 다음에 그 중보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론에서 구원사역의 모든 구원사역자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론은 구원론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흠이 많아요. 그래도 이건 하나님 나라로서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의 중심은 교회예요. 교회. 내가 어저께 강의할 때 질문이 나와서, 질문이 하도 의의가 없어서 국회의원 70몇 명이 교회 폐쇄론을 법안으로 상정했다 그래요.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라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어디가 있어요? 당장 국회의원 뭐가지 떼야지. 예? 역사를 그렇게 몰라요? 인류의 역사를 보라고요. 모든 역사가 교회 중심인데, 기독교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전 인류의 역사가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 역사는. 어? 모든 계획은, 신적 작정은 이렇습니다.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예정에 해당되는 건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주와 일반 역사와 국가와 경제와 사회예요. 전부요. 교회 폐쇄론을 법안 상정해요. 그들의 말 들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빨리 우리 한국을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법안이에요.
예? 말이 돼요? 이 국회의원들 이름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걸 좀 해가지고 제가 이 한 내용을 거기다가 좀 이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 해가지고 그걸 좀 메시지로 그 전화에다 좀 메시지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역사적 증명이 뭐냐 날 보고 그러면 좋다 하자 보자. 중세 역사를 보자고요.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자고요. 5세기까지의 그 많은 핍박이 왜 왔느냐. 교회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박해가 수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왜 왔어요?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자 그러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 역사를 몰라요? 적어도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국회의원 좋아하고 있네. 예? 나 교회를 반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벌떡 일어나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막 열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가 나는데 이런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데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되고 이 교회 관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종말론이 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고백서의 명칭만 제가 좀 적어보겠습니다. 예, 그 명칭이 뭐냐 그러면 고대 신조가 있어요. 두 가지 신조를 말하는데 첫째 고대 신조와 종교 개혁 신조가 있어요. 근데 왜 신조가 필요하냐 그러면 왜 사도신경이 나온 줄 알아요? 어느 교파에서는 사도신경을 반대한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반대하는데 그런 모순이 어디 갔어요? 사도신경 자체가 지금 성경을 갖다 옮기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말로 제가 그러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말로 하잖아요. 또 제가 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설교 중에 자주 말하지 않아요 제가. 그럼 제가 말한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거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성경에 나온 글자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물어봅시다 한번. 사도신경은 성경의 빼대를 딱 찍어가지고 이단을 규정하는데 세례교인을 훈련하는데 사용했어요. 예? 근데 거기 삼일체가 들어있잖아요. 교회론이 들어있잖아요. 정말 구원론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사역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만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말로 설교할 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게 근데 그거는 말씀이 말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한번. 어떤 방향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전달한 성경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인 자는 이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달 자체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식하면 말을 안 해야지요. 고대 신조가 기본이 뭐냐면 사도신조예요. 사도신조. 그러면 이 사도신조의 기초에서 나타난 신조가 네 가지가 있어요. 1.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2. 콘스탄티노플 신조. 저 3. 칼케돈 신조. 또 신조. 4. 아사나시우스 신조. 요거는 아무래도 아타나시우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신조들이 전부 사도 신조에서 나온 거예요. 즉 삼일체론하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인격, 그러면 성경,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기문장으로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나왔잖아요. 그 23절에 내 마음속에 행하는 이 영, 이는 누구예요?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간단해요. 그걸 길게 말한 것 뿐이에요. 그래 단어로 줄인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모든 신조에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우리에게 기준을 만들어준 내용은 모든 신학은 사도 신조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조직 신학은 사도 신조의 해석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개혁 신조, 개혁파 신조가 있잖아요. 종교예요. 16세기 종교 개혁 신조는 이제는 교파마다 이 사도 신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강조점만 차이가 있지 내용은 같아요. 이 개혁 신조는 요거요. 개혁 신조는요 조금 많아요. 맨 처음에 제네바 교리서 지난 학기에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제네바 교리서, 그 다음에 불란서 신조, 이거는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상. 그 다음에 나가서 벨직 신앙 고백, 근데 보십시오. 벨직 신앙 고백은 한 지역에서 10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났어요.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참 어린애와 함께 불 속에 던져지고 그때 그 마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혼자. 손야 목사님 큰아들 손동인 군이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20몇 살이었지 않아요. 총불이 앞에서 마지막 찬송 부리게 해달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끝내고 수없이 쏟아지는 총알을 맞고 숨져 죽었고, 곧 이어서 그 아들 동신군도 총알 앞에서 두 형제가 쓰러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죽어가는 그 심정이 어떻게 했냐, 나는 그것이 참 신비스러워요. 더군다나 그 아들을 죽인 그 총뿌리를 대고 총을 쏜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아서 부흥했다 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 아무개 손야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소문이 나요. 참 어떻게. 그다음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델버그, 버그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돌트 신조, 이걸 이런 것들을 아직도 한두 개 더 있어요. 있는데, 그 다음에 헬베틱, 또 중요한 게 헬베틱이, 이거 상당히 길어요. 헬베틱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고대 신조 중에 아타나시우스 신조는요, 저주문이 나와요. 이들을 안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저주문이 나와요. 그런데 헬베틱 신앙 고백서에 저주문이 나와요. 반드시 이대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걸 총합해가지고 맞는 신앙 고백서가 워스미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근데 이걸 문답형으로 말한 것은 적은 짧은 요리문답이 있고 교리문답이 있고, 그 다음에 큰 교리문답이 있어요. 문답식으로. 근데 인류 역사상 교리를 만들 때 문답식으로 최초로 만든 사람이 제네바 교리서를 만든 칼빈이에요. 제네바 교리서가 그래서 문답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적합한 질문과 적합한 대답이 나와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기초 신앙인들은 제네바 교리서를 읽으면 신앙에 확실히 도움이 돼요. 예. 제네바. 만약에 이 책을 원하시면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 해가지고 역사적 배경까지 제가 거기다 달았어요. 제가 지은 책이 있어요. 그거요. 서점에 가면 나와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에는요, 일반은 총론, 국가론, 예? 그 다음에 결혼관까지 다 돼 있어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국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결혼에 관한 문제까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 결혼에. 한간에 어떤 사람이 그 이상한 사람에서 보수주의 신학에 있어서의 교수란 분이 손아무개라는 그 교수님이 있어요. 저도 아는데 그분이 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정치 참여하냐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국가론을 읽어보면 알아요. 칼빈 강요 4장 20절에 보면 그분도 칼빈주의라고 그랬어요. 목회자가 정치하지 말라고 주장한 분이요. 그분도 어떤 때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칼빈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을. 그런데 칼빈 강요에 보게 되면 국가관이 나와요. 4장 20절에. 근데 그걸 칼빈주의라 그러면서 칼빈을 반대하는 말을 하는 그런 이율 배반적인 요소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요, 예, 웨인 그루뎀, 요거는 21세기 초엽에 나오는 아주 보수주의 신학자입니다. 초엽에 그루뎀. 예? 이 신학자가 The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의한 정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나오는데 결혼관, 동성애 문제도 반대합니다. 거기요. 결혼관, 그 다음에 세금 내는 문제, 그 다음에 국방 문제, 정치에 참여하는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 잘 되려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이 전부 예수 믿어야 돼요. 예? 기독교인들일수록 정치에 더 깊이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걸 맷을 가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예. 그래,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학은 고백주의 신학이 돼야 돼요. 신앙 고백과 신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야 돼요. 자유주의일수록 신학과 신앙을 분리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한 교리를 바로 해석하는 것이 신학이 되지. 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는 여기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고백주의 입장에서 슬라이마커의 절대 의존 감정의 사상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파헤쳐 봐야 된다. 예? 절대 의존 감정의 사상에 의하여 교회사적 신앙 고백의 교리를 무시하는 것은 기독교 자체를 거역하는 행위이다. 예? 절대 의존 감정은 종교의 느낌을 아까 심리적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감정 자체도 이교도적 범신론적이다. 아까 제가 범신론을 설명했어요. 또한 그 느낌은 한편으로 다신교적 만유 내재신론을 배경에 깔고 있다. 아까 만유 내재신론 설명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말해도 기독교를 떠난 하나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슬라이마크의 종교관은 합리적으로도 경험론적으로도 어느 것도 기독교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주장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요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A 그랬죠, A. 그는 종교관을 680페이지입니다.
종교관을 내적 감성적 경험에만 한정하고 있다.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경험은 뭐예요? 외적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응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외적으로부터 오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의지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지적이며 감성적이며 의지 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당시에 무슨 일을 당할 때 경험이 있어요. 신비적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어쩐지 알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뭔 일이, 아니,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교인들의 이름이 나오더니 착착착 양쪽으로 갈려요. 또 그 사람들 이름대로 교회가 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아니 지금 그 아무개 장로님 목사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데 그런 말 입에 내지도 말라고. 어머니한테 아주 주의를 단단히 들었지요. 나중에 제가 이 얘기 한 대로 교회가 갈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도 교회 때문에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가 그 사람들을 인간관계가 아주 좋은데 관리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심히 고민했어요. 제가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식할 때는 어떤 때는 내가 무아지경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존 모리 교수는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신비적 결합이라 그래서 mystical union. 당신은 어떤 때는 몰라요. 잘 지나놓고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보세요. 종교관을 내적 감정에만 내적 경험, 이건 내적 감성적 경험이라는 말입니다. 내적 감성적 경험에만 한정하고 있다. 내적 경험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외적 성령의 사역, 강권적인 성령의 사역에서 내 인격의 지정의의 응답이에요. 예. 즉, 읽어봅니다. 더구나 그 내적 경험은 감정적 성향을 외부와 차단하여 고정시킬 걸 강조해. 어이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사역을 거절하라 그 말이에요. 이상한 말 같지만은 이 문장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 사람이 쓴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예. Feeling of the Absolute Dependence 한번 책을 읽어봐요. 아주 괴상한 말을 가지고 발발 꼬고 있어요. 새끼 꼬는 것 같이.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그 결과 신앙 고백의 교리적 정립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신앙 고백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빼대 있게 정립한 거예요. 신앙 고백서는.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서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적 인격을 측정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를 보고 이 사람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냐는 걸 측정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를 보고 이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B번 보세요. 680페이지. 608. 술라이마크의 제일 밑에 608 제일 밑에요. 술라이마크의 절대 의존 감정은 사실상 종교적 문제로 규정할 수 없는 주제이다. 심리적 감성주의예요. 종교적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종교적으로 살짝 말을 바꾼 거예요. 신이라는 말을 하니까 종교적이라고 그러지만 아니 불교를 종교로 봅니까? 기독교 쉽게 말해서 이 말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모하메교나 잡신교를 기독교와 동전선상에 써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흠증하기예요. 다른 종교는 기독교 입장에서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흠증하기예요.
예? 발트가 주장한 위기신학의 전초제, 위기신학이 뭐냐면 이랬습니다. 이걸 크라이시스 디알라지라고 그래요. 이게 자꾸만, 이게요, 변증학이나 험증학이 들어가면 말이 자꾸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참 골치 아픈데요. 순간을 당할 때는 위기라 그러죠. 위기는, 재밌는 일이 1시간 동안 계속됐다. 그건 위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순간은 위기적으로 오죠. 예? 순간 위기적으로. 순간적으로 위기가 와요.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순간적으로 위기가 와요. 교통사고 날 때 교통사고를 당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려요? 아니요. 몇 초! 위기적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오는 걸 위기적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becomes 된다는 것이 강조하는 거. 그걸 갖다 transcendentalism이라 그래요. 초월주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초월주의란 하나님 말씀, 성경이 마태복음 몇몇 장, 몇몇 절이 있잖아요. 이것이 순간적으로 몇 초가 되는지는 그거는 시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마음에 와서 닿아요. 예. 근데 그것이 마음에 와서 닿을 때만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말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예. 내가 육신을 멸하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무서워하라.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내용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어요. 순간. 근데 그 순간을 위기적으로 만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위기신학이라 그래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설교 중에 저 말씀이 와서 가슴이 찡한데요. 근데 그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왔다 지나가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아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이 발트주의의 위기신학이라 그러고, 그걸 갖다 니오 올드독시아니즘, 즉 니오 신정통주의라 그래요. 그걸. 예, 발티아니즘이라 그러고. 그러면 내가 느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성경의 객관성이 깨져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설교로 전해질 때 어떤 때는 느끼고 어떤 때는 안 느끼고, 이 사람은 느끼고 저 사람은 안 느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느낄 때만 하나님 말씀이 위기적으로 느낄 때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성으로서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발트주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얘기해 보십시오. 여보세요. 읽습니다. 종교 경험 셋째 줄입니다. 주장은 위기신학의 전초전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셋째 줄 있습니다. 종교 경험은 순간적으로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 경험 자체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금방 설명했어요. 그렇죠? 발트는 말씀이 임할 그때만 하나님 말씀으로 이식된다고 주장한다.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 말씀으로서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한다. 설명했습니다. 즉 말씀의 객관적 사역을 주관적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순간을 위기로 보고 있다. 술라이마크의 순간적 의존 감정 대신 발트는 순간적 말씀의 인식을 대입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 절대 의존 감정을 느낄 때에 신에 대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나, 발트가 말씀을 대입해가지고 말씀이 순간적으로 느낄 때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은 순간적 개념으로는 서로 통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 보면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요. 예? 젊은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젊은 애들이 질문, 그거는
말티의 위기신학에 대한 개념인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줘. 그럼 그건 뭡니까? 그래요. 그 설명해주면 또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겪어오면서 이러한 양상이 구약 때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기 주관적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온다.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협소한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것은 거리가 멀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건너편에 유대인이 살았어요.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찍 차를 타고 나가요. 저녁에 와서 제가 앞에 집 앞에 먼지가 있고 저기 낙엽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치우느라고 빗자루 가지고 쓸어서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 사람. 그 유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유대 얘기, 역사 얘기를 한참 하니까 통하는 거예요. 제가 배운 거 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유대주의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 사상,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세계 지배하는 다윗 왕국을 건설한다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이 땅에 잠깐 살면서 몇십 년, 많아야 100년 살면서 그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유대주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살아온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근데 나라가 지금도 중동에서 계속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마스라는 그 히브리 말은 원뜻이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테러. 그래서 그걸 테러주의자들이라 그래요. 폭력을 쓰니까. 그런데 게릴라 작전으로 소수가 가서 밑에 파고 들어가서 폭력을 행하는 그걸로 이길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가 아니라 죽기 아니면 또 죽기로 전쟁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민족주의가 엄청 세상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중간사 혹시 배우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사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때문에요. 엄청나게 유대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하는 유대주의는 구약의 제사주의, 신정정치의 개념이 아닌 유대주의입니다. 정치적 메시아 유대주의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제사장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을 가차없이 죽여버렸잖아요. 유대인들. 그래가지고 그 민족들이 살이 찌게 완전히 죽일 무기가 없으니까 쳐들어가고 죽일 무기 역사를 보면 죽일 무기가 없으니까 어린애들을 바에 딱 떡을 쳐서 죽였어요. 예. 무서운 역사, 무서운 역사. 그 유대인이 이 얘기하다 보니까 내 히브리 좀 배워서 브레스트 파라 뭐 엘로힘 뭐 하샤마임 하고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엘로힘을 여호와 야훼 엘로힘을 잘 말하지 않아요.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진리는 자기 민족의 최고의 하나님을 잘 말 안 하고 항상 로드 주님 아도나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주 여호와 하나님 중에 주만 주로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다고 눈이 휘둥그랗고 막 이러고 막 이래요. 막 얼굴을 막 말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구세주니까 이러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려요. 그 이튿날 또 집에다가 차를 타고 아침에 일찍 회사 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면서 또 옛날처럼 반가울지라고 그랬는데 거기로 싹 돌리고 지나가 버려요. 독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따돌림을 당해요. 요즘 쓰는 말로 왕따를 당해요. 완전히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돈 얘기가 나오잖아요. 돈 얘기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이래요. 많이 있으면 많이. Your brother is not money.
한국 사람이 유대인이 건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건물 관리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까운 친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건물을 세뇌 가지고 사업을 하는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영어 때문에 제가 통역을 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유대인이요. 이름을 딱 보니까 키 마지막 Y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ER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키신저, 와인버거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럼 젤렌스키 그러니까 그 유대인 피가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름을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돈은 형제 간에도 부모지 간에도 돈은 돈으로 계산하지 그런 정의에 들지 말라고 제 성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만에 그 말부터 나와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전집에 보게 되면 베니스의 상이 나오지 않아요. 베니스의 상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수존노를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돈으로 가지고 사람 목숨도 돈으로 가지고 처리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예.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 준비 기간이에요. 여기서 뭘 누리고 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682페이지 C. 슐라이마커는 하나님 존재를 만유 내재 신론의 개념에 입각해 해서 아까 설명했어요. 만유 내재 신론. 모든 만물은 투 폴이 있는데 하나의 폴이 뭐예요? 포텐셜, 잠재성. 잠재성을 모든 만물에 들어있는 신의 개념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신학적으로 볼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개념으로 봅니다. 예? 자, 이제 요렇게 하고 마지막에 68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총 결론으로 경험주의의 문제점을 총 결론으로 말합니다. 두 사람 얘기해서 첫째 사람 뭐라고 그랬지요? 첫째 사람은 다시 여러분 책 보십시오. 첫째 사람은 플로티누스의 신비적 요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점 딱 얘기하자면 투폴 신이란 존재 개념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신은 지식, 인격 그리고 존재에서 무로 통한다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종교적 직관과 직관의 공통성과 보편성에서 슐라이마커 얘기를 했어요. 슐라이마커. 그는 절대 의존 감정을 신의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둘을 공격하는 우리의 입장은 뭐이지요? 하나님은 삼일체의 인격의 하나님으로서 창세 전에 삼일체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인격에 의해서 만물을 그의 뜻대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687페이지 제일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읽겠습니다. 한 2, 3분 동안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성경은 시공간을 넘어선 사건을 접하는 것만으로 기독교적 체험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왜 그게 있지? 그 다음 문장에 보십시오. 예.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체험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 제가 잠자고 일어났어요. 밥 먹고 일하고, 예? 이게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럽니다. 일어나라 예. 뒤로 물러서라 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런데 그걸 테두리 안에 정해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방향 전환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회개를 빨리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집 부르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날마다 숨쉬고 일하고 편안히 자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기초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아주 귀한 체험이다. 시편 4편 8절 한번 보세요. 시편 4편 8절.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걸 거절하는 것이 플로티누스하고 수라이마크란 말이에요. 내가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편안히 자고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어때요 여러분? 이걸 거절하는 것이 신의 개념을 감성적으로만 느끼는 신비적으로만 느끼는 주의가 뭐예요? 신비적 체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비적 체험을 이런 시편 4편 8절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체험을 가지고 살자 그 말이에요. 예? 자, 거기에는 있습니다. 마지막 우주를 보존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물은 나 개인의 존재와 깊은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 믿는 성도는 아주 귀한 체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 한 사람의 역사가 나 혼자만의 역사가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역사만이 아니고 인류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한국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 종말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내가 느낌에다가 기초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너무 수준 이하, 너무 존재가 미비한 하나님의 존재. 예수를 어떻게 믿고 오겠어요? 모든 우주적인, 우리의 종말은 이렇습니다. 우주적 변화예요. 예? 우리의 구원은 우주적 구원입니다. 전 우주, 하늘과 땅과 별이 다 변하는 역사적 전환이에요. 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에 보십시오. 하늘이 뜨고 다 불에 녹아져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않아요. 성경의 제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경험에, 인간적 주관적 경험에, 감성적 주관적 경험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를 바로 깨닫고 주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면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